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끊으려는 자와 이으려는 자. 세상은 자꾸 끊어버리려고 컷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잊고 연결하고 소통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를 부르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함성을 질렀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수님을 끊으려는, 예수님을 절단하려는 그런 사탄의 세력과 그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는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짜내고 있었죠.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연결되는 아침입니다. 자, 2편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재판관들, 관원들, 이 악한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을 받아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끊으려고 하고 벗어나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왕들에게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해요.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제발 좀 너희는 지혜로워져라.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Be wise.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판관들에게도 하는 말씀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요. 제발 경고를 받아라.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라. 이 교훈도, 이 경고도 하나님의 뭘까요? 말씀이에요. 이 악한 마귀는 이 땅에서 말씀의 고리를 끊고 다니는 세력들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이고 악한 세력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놀라운 평화를 맛보는 이런 일들을 끊는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우리가 시편 1편 2편을 말씀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이 사탄의 세력이, 악한 인간들이 하는 일, 자, 시편 2편 2절입니다. 시작. 군왕들아,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죠. 군왕들이 나서면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머리를 짜내면서,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꾀를 부리고 있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어떻게 대적하는가 나오죠.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느냐, 맨 것을 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매어져 있고 묶여져 있고, 그런데 그 결박도 벗어버리게 하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일, 이것이 사탄의, 군왕들의, 그리고 세상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서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과 내가 구분이 되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딜라이트, 정말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아주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아주 큰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밤낮, 그때 말씀드린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은 밤낮, 주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일생을 의미한다. 그 일생 가운데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고 희망적인 순간도 있어요. 오늘처럼 뭐 내리는 날도 있고 비 내리는 날도 있고 전에처럼 활짝 개인 날도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넉넉함으로 묵상, 소근거리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듯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연결된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적시는 일을 해요. 말씀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영혼을 적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를, 오늘 봄비, 단비를 맞기 위해서는,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그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는 일, 이 일을 벌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적시도록 열고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의 단비가 우리 삶 속에 내리게 돼요.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려는 흉악한 세력을 저지해야 돼요. 저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저지하는 반대하는 소수가 되어야 돼요. 뭐 하는 소수요? 반대하는, 악한 세력을 저지하는, 반대하는 소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게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돈 내기 위해서, 카드 결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카운터로 가죠. 카운터. 계산대로 가요. 판매대로 간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카운터라고 하는 말이 판매대, 계산대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반대, 반대의 그런 뜻이 있어요. 반대의, 거꾸로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이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카운터 마이너리티, 카운터 마이너리티, 카운터 마이너리티. 그냥 해봐요. 그냥 관심 없어요. 카운터 마이너리티. 시작.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는 소수다.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이거 결코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반대하는 소수가 돼. 이 악한 세력들은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소수가 되어야 했네요. 반대는 카운터 마이너리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절대로 반대한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 교육도요, 통 큰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무슨 교육이요? 닭만 통 큰 닭 찾지 말고요. 통 큰 교육. 주일에는 절대로 학교 안 돼라고 통 큰 교육시키면은 처음에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아이들이 손해를 볼 겁니다. 주일날에 다른 날에 열심히 하고 예배의 지장이 되거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것, 끊어지게 되고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소수가 되어야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사는 날 동안에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잘 될 생각 말고 아이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게 해야 돼요. 직장 다녀가지고 잘 살 생각 말고 복을 받아 잘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재판관들, 관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왕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말씀에서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깔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통 큰 믿음, 세 번에 시작. 통 큰 믿음, 통 큰 믿음, 통 큰 믿음이 말씀을 붙잡게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가정과 오늘 이 시대, 오늘의 역사에 구원이 임하고 영광이 임한다는 그런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중되어 가고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은 잘 보입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는 우리의 뭐가 될까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볼 수가 있고 거울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말씀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나쁜 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좋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러시아나 프랑스는 망가지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어서는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성경이 말씀해요. 아까 우리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좀 얻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옛날 러시아 정교회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 우리 학교에서 역사 배울 때 동방교회 그러면은 이 그리스 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서방교회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그리로 이제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승한 것이 그리스 정교회예요. 근데 시간 가고 세월 지나면서 11세기 경에 러시아의 말씀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이 러시아 정교회의 시작이죠. 그런데 세월이 또 지나서 15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정교회가 약해지고 없어지다시피 하고 러시아 정교회가 거기서 정통성을 붙잡고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러시아 정교회가 아름답게 시작을 참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바른 예배보다는 어떤 예배의 절차, 예배의 형식,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밥 먹고 뭐가 없었을까요? 할 일이 없었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배를 두들기면서 살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번에 가운을 만들자. 가운을 만드는데 가운 옛날 거 너무 시시해. 그러니까 좀 우리의 권위를 위해서 좀 휘황찬란하게 황금색 가운을, 이상한 눈으로 왜 저를 쳐다봐요? 역사의 실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 그런 가운을 황금 색깔로 만드는 거예요. 단 길이는 우리 몇 센치로 할까? 이러고 싸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 없다 그랬죠. 배부르니까 뭐 하느냐,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이번엔 이거 가지고 의논 좀 해보자. 무슨 의논이야? 바늘을 갖고 와가지고, 야, 이 바늘 위에, 바늘이 적은데 천사는 영물이잖아.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라고 얘기죠? 몇 명 정도 올라갈까? 저런 얘기 좀 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까?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정말로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배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영광, 감사, 감격, 회개, 눈물, 열정, 기쁨,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 제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우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교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신적인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성경과 연결되는, 성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쟁창이 된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공산주의의 시조가, 그 창설자가 누구라 그랬죠? 레닌이라 그랬잖아요. 레닌이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꽤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사람이죠. 나타나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 레닌이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공산주의 주장이 정말로 정돈된 주장도 아니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던 공산주의 논리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회가 엉망이라 그랬잖아요. 물어봐 주실래요? 그때 교인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시작.
러시아 인구의 90%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쪽은 안 놀라시네. 90%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성경 제일주의, 성령의 역사, 이런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레닌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반항도 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소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고 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싸울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공산주의가 정착화되어 갔잖아요. 세력을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창설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다 묶어가지고 나라 다 묶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교회가 그렇게 신앙이 잠들고 병들고 죽어 있다가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핍박 받으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교회가 거의 없어질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지난 다음에 다시금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웃었다고요. 오늘 본문 그대로 비웃었다고요.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교회가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좀 정신 차리고 큰 소리 치고 있죠.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90% 믿는 사람 가운데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90% 믿는 사람 가운데 레닌의 그 말은 앞뒤도 안 맞는 공산주의 논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거하고 안 된다고 배째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인들, 강한 사람들, 놀라운 신앙 사상가들이 있었다면 레닌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성경에서 끊으려고 하고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기름 부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제발 좀 교훈 좀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데 이따 적용을 한번 시킬 테니까 거울 하나 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한번 거울 한번 좀 보죠. 프랑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프랑스도요. 한때 바른 지혜와 바른 교훈이 약했던 프랑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볼테르,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상가예요. 계몽주의자예요. 근데 교수님에서 학자예요. 그런데 이 볼테르가 그 얘기했잖아요. 볼테르는 프랑스 계몽주의의 우파예요. 우파. 볼테르는 우파. 그리고 루소 아시죠? 루소 사회계약론 주장. 루소는 계몽주의의 좌파예요. 둘이 다 계몽주의는 계몽주의예요. 사람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휴머니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잘 살게 만든다. 하나님은 빼고. 볼테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대항했는 것 지난번 우리 역사 통해서 봤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난도질하고요. 성경 20, 30년, 100년 이내에 성경 읽는 인간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력들을 웃으신 거예요. 비웃으신 거예요. 볼테르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가지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무신론이 위험.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유물론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도 물질로 아메바가 고등 아메바가 되고 그게 진화되어 가지고 원숭이 되고 침판지 되고 그 다음 돼가지고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는지 아세요? 왜 말 저거 없는 것 같으니까 못 배운 것 같으니까 가난한 것 같으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왜 신앙이 없냐? 그 사람을 인격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진화론의 영향이에요. 다윈이. 볼테르도 앞에서는 천사 같은 소리만 하고 천사 같은 책만 써내고 세계적인 지성인으로 손꼽히죠. 근데 그랬잖아요. 앞에서 자수사하고 뒤에서 뭐예요? 요거 챙긴 사람이 볼테르예요. 역사에 다 나와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볼테르가 세계적인 지성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루소도. 루소 하면은 어마어마한 대가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래서 오해 생길까봐 이름까지 적어왔어요. 먼저 여자가 테레치아. 테레치아에게서 애를 5이나 낳았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글 쓴지 아세요? 부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는 부친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글을 다 썼어요. 여기. 그러고는 자기 자녀들 5은요 고아원에다가 다 맡겨버려요. 참,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그것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진보를 이룬 사람들이. 그랬더니요 루소가 자기 애들 다 보냈잖아요. 고아원에다가. 그랬더니 그때 아까 저기 누구라고요? 볼테르잖아요. 볼테르는 우파, 루소는 좌파예요. 둘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진보적이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볼테르한테 루소가 말 들었는지 몰라요. 야 인간아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아주 신랄한 비판.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가 평가하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루소는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요. 입술에는 꿀, 뱃속에는 칼. 루소가 어떤 인간이냐? 입술에는 꿀, 뱃속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역사에 나와요. 참 비슷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질 때 인간적인 계몽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칠 때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로 교훈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들과 한판 붙으면은 세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겠냐. 근데 없었다 그 말이죠. 없었다니까요, 역사에. 근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끊으려고, 루소도 그렇고 볼테르도 그렇고 뭐 레닌도 그렇고 다윈도 다 말씀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이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흥되었던 영국이나 독일, 미국 같은 경우가 그 경우예요. 한쪽에서는 나쁜 혁명으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죽어가는데 한쪽은 일어서는 부흥, 좋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웨슬리 가족이에요.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 이 두 형제가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대학에서 야 우리만 편하게 쉽게 재밌게 지내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조국 영국이 지금 어두움 속에 묻혀 있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살리겠냐.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두 형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친구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요. 민지가 잘 듣고 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홀리클럽이에요. 홀리클럽이에요. 우리 거룩함을 찾아야 된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국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 형제 그 다음에 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된 이 홀리 운동이 영국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술집이 변해가지고요, 다 바뀌는 거예요. 막 변했다니까요. 사람들의 더러운 입들이 변해가지고 찬송하는 입으로 바뀐 거예요. 술병들, 매축병들이요, 다 사이다병으로 바뀌고 말이에요. 몰라, 거긴 사이다가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연결되면은,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 가던 그런 분들이 나라를 살렸다는 거예요. 독일도 마틴 루터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미국도요, 찰스 핀이라든지 D.L. 무디 같은 이런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나라를 살려다. 그러니까 나라 살리는 건 교회가 해야 돼요. 사회 살리는 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성경을 붙잡고 바르게 살면은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온전하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면 회개하고 또 다시 하고, 하다가 또 무너지다 또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차선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뭘 잘하라고요? 신호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내 속에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보이고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 오는데요, 이렇게 뭐 벌레 씹은 얼굴로, 이렇게 슬픈 얼굴로 들어오면은 입장할 때 보는 사람들이 다 예수쟁이나 안쟁이나 똑같구나. 뭐 저렇게 저 정도 얼굴이라면 뭐 안 가도 가꿀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게 만드는, 연결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좀 보여줘요. 요한일서 5장 4절. 사회를 건지는 건 인간의 지성이 아니에요. 루소 안 되잖아요. 볼테로 안 되잖아요. 레닌 안 되잖아요. 다윈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지성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누가 세상을 살리느냐. 4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긴다 그 말이죠. 지성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경제인, 학자, 정치인, 예술가, 법조인이 나라 살린다고 아니라고 크게 얘기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 살려요? 이런 사람들이 의정부 살려요? 아니라니까요. 요새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창으로 쓰라고 그랬죠. 창, 윈도우. 창으로, 창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창으로 보는 거예요. 거울 가지고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미러 가지고는 내 얼굴 보는 거예요. 내 모습. 근데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창을 가지고, 창문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기업인들 말이에요. 법조인들 말이에요.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봐봐요. 그리고 종교인들을 보란 말이에요. 교회들을 봐요. 얼마나 내용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하는가. 특히 이번에도 청문회 한번 보십시오. 청문회 옛날부터도 보면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이제는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린다고요? 대답 좀 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 살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제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이 살린다. 아멘. 말씀이 살린다. 하나님이 살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린다. 그 말씀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털면 다 먼지 나오는데 털어도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그러고도 자기는 죽어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프랑스가 러시아가 그런데요, 우리 창을 통해서, 윈도우를 통해서 우리 세상도 보고 다른 나라도 보고 우리나라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종료주일, 다음 주일 고난주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러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날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야, 요사이 지태영이 너 문제다. 너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니? 있니? 너 정말 성도들 정말 사랑하니? 너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 다른 목사가 아니라 너 지태영이가 문제 아니니? 한국에서 꽤 괜찮다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 가운데 꽤 괜찮다는 한빛전원교회, 한빛전원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미러를 통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와서 적지만 주일 되면 낮에는 꽉 차잖아요. 근데 오후 되면 반 줄어들고, 수요일 금요일은 아주 안녕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지금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만 성경하고 나하고 연결 끊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교회 재직들, 야, 지집사, 내가 볼 때 집사 네가 문제다. 안수 집사 네가 문제야. 권사 네가 문제야. 장로 네가 문제야. 목사님만 네가 문제야.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가정들을 어떻게 가꾸고 꾸며가야 되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네가 문제. 근데 미러를 통해서, 거울 통해서 나는 안 보고 자꾸 창을 통해서 바깥만 보는 거예요. 저 나라들 저 썩었어. 저 나라 좀 문제야. 맞아요, 문제예요. 근데 나도 문제라는 거죠. 나도. 정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설교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자꾸 끊는 사람인가?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 역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갱신과 부흥, 성장, 실적을 만드는.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면 설교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 사람한테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요,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막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막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게 만드는 것. 그냥 주일, 설교란 주일에만 딱 달랑 듣는 것. 그 다음에는 절대로 생각도 묵상 큐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패배하는 게 뭐 당연한 얘기죠. 지는 거죠. 그리고는 또 지고 또 똑같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천부에 오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 이러는 거예요. 매일 기도가 패배한 노래만, 패배한 기도만 드리잖아요. 왜? 말씀이 끊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게 되면요, 이김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에 두고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이 이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한테서 끊어지면 안 돼요. 식구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21세기의 모든 사상이 읽어요. 두 줄만 시작. 사람을 살게 하는 21세기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상이 흐를 수 있는 동맥은 인터넷이에요. 그 인터넷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휴대폰을 안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세상적으로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대폰을 전화하고 인간적으로만 사용하는 데만 쓰지 말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휴대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내용의 메일을 서로 주고받고 감사의 뭉클함에 카톡을 서로 날리고 따뜻함과 하나됨의 문자를 날리고 퍼나르고 흐르게 하는 일. 그래서 제가 그거 드렸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책자. 거기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랬죠. 그럼 표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2번부터 10번까지. 자, 9번 고난주간에 힘쓸 일. 자, 제가 1 그러면 하죠. 1, 2, 3, 4,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 설교 유튜브 오는 걸 보내드리면은 여러분에서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끊어지면 안 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르라는 거예요. 말씀이 스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 스타 만드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몰티슈 하게다서 잔뜩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팔이 날리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줬어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기쁨도 늘리고 고난도 늘리고.